지혜로운 자 다윗, 다윗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골리앗 정도 이겼으면 골리앗 이겼잖아요. 그렇죠? 너무 대단하잖아요. 키도 3m래 있는데 그 정도 이겼으면 인생이 확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했으면 뭔가 떠야죠. 전국구 스타가 되고 떠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다윗의 삶에는 그렇게까지는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변화가 찾아왔는데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당장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양치기의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의 삶에 찾아온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대요. 이 지혜가 무엇일까 짐작을 하시겠지만 다윗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있었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무엘상 23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여쭤봤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켰어요. 그래서 실시간 몇 명 보시나 그랬더니 33명 보더라고요.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크기는 작은 거지만 저는 새벽 예배 33명 작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너 같이 기도하시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구했습니다. 다윗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있었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고 내 힘으로 살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박청 사모가 저한테 왜 자꾸 나를 의지해? 라고 합니다. 의지합니다. 벌레 나오면 제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 벌레를 무서워해서. 왜 자꾸, 근데 부부가 의지하잖아요. 서로 살면서.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결정을 하기에도 앞서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얘기해보는 사람이 저희 아내겠죠. 아내랑 얘기해보고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하는데,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대로 살았던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고 판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로운 다윗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만남의 축복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뭐라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 아들이죠. 사울 아들. 다들 아시니까. 사울 아들인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근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랑의 깊이를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정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무기 다 줬대요. 정말 생명처럼 사랑했죠. 무기 다 줬어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걸 보고 요나단이 큰 충격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장 17절 이 정도로 사랑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뭐라고요? 너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지금 요나단은 왕국의 2인자예요. 다윗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 왕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이 정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요즘 미국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남자끼리 이런 우정이 있을 수 없다. 이건 사랑이었다. 동성애였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어떻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공학적으로 볼 때 가족도 죽이는 그 왕가의 핏줄에 있어서 정말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면서까지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남의 축복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정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사울의 아들만이 아닌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1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자,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대요. 이게 사울이 막 좋게 여겼대는데 이게 나중에 사울이 자기 딸을 이제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좋게 여긴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 두 명의 자식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살려줍니다. 도망가게 하죠. 다 각자 다른 케이스로 그렇게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말 만남의 축복이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모두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이 외에도 제사장 아히멜렉,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등등 다윗 이 시기에 다윗과 함께한 다윗에게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 많이 허락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녔던 시간이 사무엘상 굉장히 길거든요. 18장부터 굉장히 27장 막 쭉 나가는데 굉장히 긴 장수인데 시간으로 치면 10년 정도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될 때까지 10년간 도망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신교회 온 지 7년 됐는데 여러분들 저를 3년 더 보셔야 10년이 차는 거예요. 얼마나 긴지 아시겠? 홍보회 과사님 7년 전에 저랑 같이 유초등부였는데 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7년 전이었는데 저 벌써 이 시간 10년이라는 시간 도망 다녔어요. 다윗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셨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다 아니까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뭐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사님이 짐작이나 하셨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은 사울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왕이 만남의 축복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인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뭐라고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람들이 사울은 1000명 그리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막 노래 부르고 다니까 사울이 듣기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처음 시작은 자신의 첫 딸 메랍과의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 그 사람과의 전쟁터에 다윗을 보냅니다. 사울의 속마음은 딸하고 결혼시키고 싶은 게 아니고 블레셋의 전투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행동의 결과입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려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뭐라고요?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다윗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귀하게 됐어요. 사울의 행동이 다윗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행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다윗에게는 이렇게 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심히 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은 나중에 다윗을 도운 죄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이라고요? 85명을 죽여. 하나님의 제사장, 동족을, 왕이요 왕, 동족을 보호해야 되고 제사장을 보호해야 되는 왕이 제사장 85명을 죽여.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85명을 죽였어요. 정말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왕으로서의 제목을 까먹고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그 바로 다음 장이에요. 22장에 사울이 그렇게 제사장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23장 4절에 다윗은 도망치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23장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그일라를 도와도 구원해 줘도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예요. 사울보다 훨씬 힘이 작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 군사에 맞서서 그일라를, 동족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자신의 무덤, 왕의 제목, 왕으로서의 명성, 왕으로서의 신임을 까먹는 한편 다윗은 도망다니는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왕의 자리가 오히려 왕으로서의 제목,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지 않는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고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잡으러 갔다가 한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인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자, 다윗의 사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뭐라고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와, 다윗 드디어 대장님 사울을 죽일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알고 계시겠지만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은 사울의 이 옷자락을 가만히 자른 것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금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고 돌아가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네,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해명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다윗의 도망침의 결과인데 그 다음 사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뭐라고요?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누가 말했어요? 이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 누가 말했어요? 사울이 말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변하지 않아서 한 번 더 계속 쫓아오고 다윗은 사울을 한 번 더 살려주긴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방해꾼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은 점점점 왕의 자리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받는 과정을 보며 정말 신기하게 역사하시는, 정말 신기하게 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윗만 좋아하고 모두가 다윗만 추종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왕이 될 것 같죠. 그렇게 쉽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힘센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을 핍박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도 해야 됐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가족들이 같이 아둘람 굴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갖고 아버지 어머니를, 자, 아버지 어머니 무슨 잘못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다른 나라에 아버지 어머니를 맡기고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옵니다. 그렇게 정말 사울 왕이 그렇게 힘센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갈 곳이 없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 왕이 쫓아다녔던 10년, 그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다윗을 왕을 만들어주는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쉽게 풀리고 우리는 쉽게 탄탄대로로 위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해주고 명성을 쌓고 쉽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유 없이 미움받고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히 견디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고난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10년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보셨죠. 사울이 계속 괴롭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왕으로서 훈련하셨고 성장하게 하셨어요.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 왕에게조차 정말 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가 왕이 될 거고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라는 그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고난이 없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지순례 중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던 엔게디 광야를 갔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입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냥 사막 같은 광야였어요. 흙이었어요. 그냥 흙, 진짜 아무것도 없죠. 중간중간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중간중간 걷다 보니까 다윗이 숨어 있었겠구나 싶을 만한 굴들이 있었어요. 저런 굴들이 이렇게 절벽 가운데 있고 또 반대쪽 보면 또 굴들이 있어요. 길 가운데 계속해서 저런 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곳에 숨어 지냈을까 했는데 한 10분 정도 걸어가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폭포가 나왔어요. 여기가 다윗의 폭포라 그러더라고요. 사람 몸이 요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왕이 되기 전 사울의 핍박을 피해 다윗이 도망다녀 했던 그 10년의 시간이 마치 엔게디 광야라 그러죠. 엔게디 광야의 폭포같이 느껴졌습니다. 인생은 광야 같고 내 길은 그냥 광야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인생이 사막 같죠. 건조하고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은 힘들기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인생이 계속되지? 그런 삶이었지만 그 삶을 자세히 보면 그 삶의 내면을 자세히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훈련 가운데 필요한 물과 필요한 영양분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기간이 다윗이 훈련받았던 이 10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10년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결국에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고난이 있냐 없느냐, 왜 이렇게 힘든 삶이냐, 이것이 아니라 광야 같아 보이는 내 삶에도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일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시면 내 삶에 풀이 자라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사막 같아 보이고 광야 같아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사막에 내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물,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마다 목을 적시기에 충분한,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더위를 풀기에 충분한 그 웅덩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웅덩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우리의 삶은 사막 같아 보일 수 있어도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정말 우리는 결국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폭포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미움받을 짓 하고 살았나 하는 수많은 내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산 것밖에 없었는데 사울이 그렇게 괴롭혀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악행이 오히려 다윗을 세워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고, 여러분들을 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로 그것들을 견디며 힘을 내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훈련의 시간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승리를 묵상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 다윗의 승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용변을 보러 왔을 때 칼로, 기회가 왔다, 칼로 찔러서 죽인 게 승리였을까요? 아니죠. 사울이 날 다시 죽일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을 참았던 것, 나 원수 같은 그 사람, 내 승질 그대로 들이받아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결은 여호와께 있음을 맡기며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 진짜 승리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정말 다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는 것, 하나님이 잘 될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렵게 할 사람을 어렵게,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 오늘도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며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훈련을 마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라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누가 나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라고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없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원수가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목마름이 있어도, 우리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의 인생에 평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내 믿음의, 다윗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삶의 결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